2019년 새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새해 첫 예배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지요. 교회도 생각보다 이 시기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해가 바뀌게 되면 제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그런지 몰라도 주보 디자인 바뀌었을 겁니다. 주보 디자인 바뀌면서 제가 예배 화면 색깔을 그 주보랑 색깔 매년 맞추거든요. 근데 보라색을 재작년에 썼어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다가 주보에 보니까 옆에 약간 물방울 같은 게 뭐가 있어서 화면에다가도 그거를 또 집어넣었거든요. 그런 욕심 부리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예배 화면 바뀌어야 되죠. 주보 바뀌어야 되죠. 주보가 바뀌면 또 뭐가 바뀌냐면 그 편지 툴이 또 바뀌거든요. 그 간격 조정하고 뭐하고 이름만 바꾸던 시절에서 생각보다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부터 이제 헌금봉투 또 바뀌었죠. 네, 헌금봉투 바뀌고 이름 라벨링 작업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12월 23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딱 8일 동안에 대예배 수준의 설교를 4편을 했잖아요. 23일 예배, 25일 성탄 예배, 30일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말씀 준비량이 2배 이상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힘들다 하는 게 저희 목사님들 사이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4학년 때에 저희 집이 어디에 살았냐면 아파트 15층에 살았어요. 아파트 15층에 살았는데 학교를 가려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버스를 타러 갔거든요. 버스를 타러 가서 딱 버스에 정류장 앞에 쓰니까 뭘 놓고 왔냐면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지갑을 놓고 왔는데 요즘처럼 스마트폰 있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삐삐 하나 주머니에 있고 집 열쇠에 있고 나머지는 없던 시절이라 다시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잘 타고 내려왔는데 다시 집에 가니까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 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한 반나절은 못 쓸 것 같다고. 그래서 15층까지 지갑을 가지러 올라갔거든요. 그날 학교 못 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냥 집에서 쭉 쉬었어요. 올라가서 힘들고 이미 출발해도 수업에 늦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가 없겠다. 제가 이제 심지어 마지막 학기에는 수업을 뭐 만들었냐면 금요일에 채플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학대학인데 금요일에 신학과 채플이 있어요. 이게 필수 과목이라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수업을 다 듣고 마지막 학기에 수업 들을 게 없어서 그 과목 하나만 딱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배 딱 1시간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15층까지 올라가니까 이미 예배가 끝날 시간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주일날 늦잠 잤는데 지금 일어나서 나가봐야 예배가 끝날 시간이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이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갑을 무겁게 들고 다니자. 무거워야 주머니에서 이게 없으면 허전한 느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열쇠도 쓸데없이 무겁게 꾸러미 들고 다니고 주머니 불룩하게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간이 지나니까요. 여러 환경이 바뀌었죠. 요즘 웬만하면 열쇠 다 번호키로 바뀌고요. 자동차도요. 키를 꺼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가서 손으로 터치하면 열리죠. 그러니까 요즘도 제가 많이 놓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신년할에 있어서 성내교회 가는데 3층에서 내려왔다가 놓고 온 거 있어서 다시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까지 계산하냐면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 계산해서 조금 일찍 나옵니다. 네. 아마 헌금목도 같은 것도 만들다가요. 여러분 성함 라벨지가 기록이 안 된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라벨지를 안 만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만들었는데 그게 붙이다 보니까 어디로 날아가든지 뭐 하든지 어디 껴가지고 제가 잊어버리고 못한 것 같은데 그럼 수기로 그냥 써가지고 일단은 드리시면 재정부에서 수기로 써있는 봉투는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오늘 마무리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꽂아 놓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네.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저의 실수이거니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열쇠나 지갑을 준비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요즘은 스마트폰 들고 나가죠. 이러저러한 것들을 들고 나가지만 내가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시작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 한 해 표어가 바뀌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민족과 함께는 3.1운동 100주년이라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정했나 봐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족과 함께보다는 우리 이웃과 함께라는 개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표어를 가지고 본문이 3본문이 있거든요. 오늘부터 이 3본문을 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이 현수막이 사갖고요. 주보에 보면은 첫 번째 본문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요.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2019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준비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에게 물어보면 바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것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꼭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의 영이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가? 요즘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면 스마트폰 꼭 들고 다니시잖아요.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일수록. 이 스마트폰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디에 길을 모르면 길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누군가하고 연락할 때 전화하기도 합니다. 그죠? 길도 알아보고 전화도 하는데 요즘은요, 또 뭐 또 하냐면 외국에 나가서 대화가 안 되면 스마트폰으로 통역해달라는 통역도 웬만큼 해줍니다. 별것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하는 일이 내 삶을 인도해 주기도 하고요. 주변과 소통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또 스마트폰에다 물어보면 알게도 합니다. 검색도 하는 기능을 해주지요. 주의 영이 해주는 역할이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인도해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의 영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의 영이 해주시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나 말씀을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주의 영으로 봐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 일을 모를 때 스마트폰 검색하는 것처럼 주의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별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뭐 한다 그랬어요? 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나아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보든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무엇이 오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일을 시킬 거야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이 끝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재직 임명을 할 거예요. 재직 임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하면 서리 집사는 어떤 분이냐면 1년 동안 교회를 섬겨가시는 분들입니다. 성가대 봉사로요, 주방에서 봉사로요, 예배 안내로요, 아니면 청소로요, 아니면 성경 봉독으로요, 예배위원으로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교회를 섬겨가는 분들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재직들은
어디에 배속되냐면 위원회에 배속돼서 각자 위원회 활동들을 하시면서 교회를 섬겨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줍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서리 집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는데요. 항존직이라고 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안수를 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으는 행위를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안수를 드리는 것으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매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을 받으면 평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보았더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요, 그 사명을 받아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팔복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왜 다를까요? 마태가 심령을 더 붙였을까요? 마가가 심령을 까먹고 안 썼을까요? 제가 이 고민을 한참 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말씀을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도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재직들, 임명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사명과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요, 굉장히 많은 사회 봉사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있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 많이 운영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공부방이라는 걸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 특히나 이 사회 선교에 많은 그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어 가지고,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예전에 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공부방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복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공부방을 우리가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래서 오래된 지역아동센터들을 보면 대부분 다 교회에 있고, 그 교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을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전통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지역아동센터 교회에서 운영하기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 나라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나라에서 감사를 받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건물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내놨는데 그게 종교시설로 사용되는 게 불법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교회 한 공간을 세상을 향해서 열어줬는데 나라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음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뭐가 됐냐면 이 공간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쓰면 불법이 되는 걸로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복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포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잘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1년에 편성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예산 주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복지는 포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복지를 포기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엄밀하게 봐야 되는데, 전에는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나라에서 예산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랑 우리가 운영하는 거랑 무엇이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운영하는 거랑 뭔가 변별력이 있고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수원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유치원을 보냈어요. 유치원을 보내는데 그 유치원에서 아이가 굉장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막 둘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늦게 보내느라고 한 달을 늦게 입학을 시킨 것도 있지만,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유치원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꼈는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다 느꼈더라고요.
아이가 5살 때 좀 어린 반으로 갔는데 화장실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다 못해서 큰일을 보고 자기가 이제 휴지도 없어서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안 와서 자기가 속옷으로 닦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가슴 아파서 유치원을 이제 그만 보내야 되겠다. 유치원을 안 보내고 그 지역의 어린이집을 찾았는데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찾은 것이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선교원을 갔는데 어린이집보다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적 차원인데 왜 어린이집보다 비용이 많을까 이렇게 의심 가지면서 봤더니 어린이집은요 아이 1인당 예산이 20몇만 원이 나오는데 선교원은 예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어린이집으로 돌리지 왜 선교원으로 하세요? 교회에서 어린이집도 많이 해요 하고 여쭤봤더니 어린이집을 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노래를 불러도 찬양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비싸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도 제가 선교원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찬양을 부르고 갔다 오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린이집이랑 비교가 되면서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시설이 계속 보충이 안 되니까 딱 6개월 만에 거기도 문을 닫았어요. 너무 속상한 일인 거죠.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과 교회가 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뭐가 다릅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 빠지면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주신 다음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보내사 하고 또 1절 중반에 보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보내셨다는 거는 교회로 보내셨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명을 받은 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이것도 뒤에 그 답이 있죠. 나를 보내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려고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상한 자, 상처는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써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학생들 자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게임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한 3, 4주 안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제 제가 고등부 회장, 부회장 이런 거 할 때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저학년 친구들한테, 야, 너네 학년 애들 중에 왜 누가 안 보이니? 그러면, 걔가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안 나온대요. 뭔 놈의 상처들을 그렇게 많이 받아, 교회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상처는요, 자세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받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 금토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태권도에서 썰매장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낮에 도착한다 그러길래 데리러 갔더니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큰아들이 4학년, 5학년 되니까 컸으니까 예전 같으면 와서 안겼을 건데 이제 안기지는 않고
딱 얼굴 보자마자 손바닥을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파이브 하자는 줄 알고 이렇게 손을 치려고 딱 봤더니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뭐 그랬더니 밴드를 붙였더라고요. 나 손바닥 다쳤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많이 다쳤니? 그랬더니 아니, 철철 피날 정도는 아니고요, 바닥 짚다 잘못 짚어서 쓸렸어요. 바닥 짚다가 잘못 짚어서 쓸렸대요. 누가 한 거 아니고 제가 혼자서 하다 쓸렸어요. 혼자서 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죠? 혼자서 하다가 상처를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받기도 해요. 똑같은 아들인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지난 연말에 성탄절쯤 돼가지고 둘이서 집에서 노는데 아들 둘이니까 과격하게 놀아요. 잡기놀이 하면서 노는데 어느 날 둘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눈 밑에 퍼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너 왜 멍들었니? 그랬더니 잡기놀이 하는데 형아가 침대에 누워서 안 잡히려고 발로 차다가 실수로 그 발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는 상대방에게 받는 상처죠.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상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통해서 상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상처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픈 것은 의사가 고쳐요. 의사가 고치지 않는 것은 또 누가 고칩니까? 우리가 스스로 회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시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압니다. 우리가 웬만한 자잘한 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스스로 자가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이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졌다, 안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혈구 같은 것들이,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그 균을 싸우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그때 아픔이 오는 거죠. 염증도 오기도 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다른 데 상처로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고쳐주실 것을 예정하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고쳐지지 못할 때는 누구를 보내셔서요? 주의 영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어디 그들만 고치십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노임과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서 우리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서 갇혀있고 포로된 것은 감옥에만 갇혀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사상이 나도 모르는 어떤 틀거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아집과 고집에 갇혀있으니까 누구를 받아들일 수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편지를 3통을 받았습니다. 제주남부교회 이성진 목사님 앞으로 우편이 왔어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가 봤더니 그냥 그 군대에서 쓸 법한 그냥 흰색 봉투에다가 이름 석자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뜯어보기 전에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의 편지일까? 그래가지고 그걸 뜯어서 봤어요. 봤더니 무슨 행운의 편지처럼 3사람이 글자체만 다르고 똑같이 썼는데, 제가 그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시작은 뭐라고 써있냐면 존경하는 이성진 목사님께 하고 써있어요. 근데 저 안 존경하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주셔서 설교 예배 중에 세상 이야기 말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설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제 설교를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면서 이야기해요. 제 설교가 세상 중심적이다. 도대체 누군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교인 아무개 이렇게 뭐 석자 써서 보냈는데,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천지 가서 저보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 이야기 그만하고 성경 말씀만 신천지대로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봤더니 3사람이 똑같이 글자체만 다르게 써갖고 왔어요. 이분들이 어디 분들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념에 의해서 이렇게 쓰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들은 자기들만의 교리와 자기들만의 잘못된 교주와 자기들만의 그 시스템 속에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교회에 갇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교리를 가르치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의 죄나 단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교리이지, 교리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해놓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도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교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왜 교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내가 허용되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신학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오류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이단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단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교주가 존재합니다. 자기들 사이에 사람 중에 자기들 눈에 보이는 구원자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구원해 줄 사람을 보이게 해놨습니다. 교주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요, 과도한 물질과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어디로 보냈어요? 나를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어디서 잘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안에다 가둬두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부모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PD수첩이나 추정 60분 같은 데 나오잖아요. 부모를 고발하라 그래요. 신고하라 그래요. 자기를 납치했다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납치합니까? 자녀가 잘못된 데 있으니까 탈출시키려고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고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갇혀져서 삶을 살아요. 이게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교리적으로 있는 문제인데, 이 교리적인 문제는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교주가 있는 순간에 이 교리적인 문제는 모두가 다 거짓과 불법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요, 교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지,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거나 누구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갇혀져 있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에만 그렇게 갇혀져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선권이 다 자녀에게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저희 노예 목사님들 사이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어요. 스카이캐슬이라고. 그 드라마가 화제가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한 학생이 주영광교회 사모님이랑 너무 닮았어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신 다음부터 다들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드라마야 이러고 보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상류층 0.1%의 초상류층을 그린 드라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들의 가장 심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에요? 의대 가는 거잖아요. 기사 보니까 그래요. 거기에 전제가 그렇대요. 서울대 의대 가고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입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대 의대를 가고 부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너무 속상한 이야기죠. 저랑 친한 친구도 사실 그런 비슷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의대 다니는 친구는 의대를 가고 싶어서 갔는데, 또 한 친구는 부모님이 다 의사예요. 아버지는 의대 교수님이고 어머니 개인병원 원장님이신데 거기에 큰아들이에요. 심지어 성적도 상위 0.1%예요. 근데 의대 가라고 하니까 본인은 의대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신에 서울대 제일 높은 과 갈게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과 가서 4년 다니면서요, 과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됐지요? 그러고선 한국종합예술학교 영화과 들어가서 지금 영화 조감독하고 있어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인생 보면서 참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그냥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현명한 선택을. 부모님의 욕심을 원하는 걸 채워드리고 자기 인생을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다 갇혀져 있는 자, 포로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아름다운 소식은요,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는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갇혀져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을 다 놓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선포하래요.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라.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복이란 단어를 쓰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 61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 바빌론 포로기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할 시절이에요. 그걸 감안하면 그들에게 보복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겠어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요즘 말로 바꾸면 보복이란 말보다 회복시켜 주실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은혜의 해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날을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회복시켜 주실 날과 은혜의 해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올 한 해 2019년 시작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요약하면 그거죠.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니 은혜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굉장히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오래 살아간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의 해지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해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바로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땅을 경작하는데 6년을 경작한 다음에 7년째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안식년을 주라고 했어요. 그 땅에 안식을 주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땅에도 많은 양분들이 있으니까 다 뽑아 먹으면 그 땅도 쉬어서 경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까지도 사랑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농사 가운데서도 땅을 쉬게 하는 농사가 있습니다. 인삼농사예요. 인삼농사. 인삼농사 이쪽에서 7년 지으면 이쪽에서 7년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양분을 다 먹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지면 농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면서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고 여기다가 많은 양분을 또 부어줘야 된대요. 그런데 보통 두 군데서 하는 것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최소한 세 군데 돌려가면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삼농사가 노른 땅이 많은 농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식년을 가져요. 그렇게 안식년을 갔는데 이 안식년을 7번 가지면 어떻게 돼요? 7, 7에 49,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 안식년을 7번 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그때를 희년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 희년에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주고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렸으면 되찾아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준 것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허용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희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쉬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이런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패자부활법 이런 거 만든다고 나왔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년법은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갖고요, 광야 40년 살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를 나눴어요. 12지파를 나눴는데 한 50년쯤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는 재정을 잘 굴려서 부자가 되고요, 누구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계속 유지하면 부자는 어떻게 돼요? 금수저를 금수저에게 물려주는 거죠. 부자로 살던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계속 대를 물려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이거 리셋하자. 컴퓨터 다시 하듯이 리셋하자. 리셋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50년이니까요. 그 당대에 잘못한 건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 후손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부자로 사는 사람은 네 아버지가 잘해서 부자로 살았으니 너는 네가 수고해서 다시 시작해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은혜를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형통하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무엇하는 해요? 회복되는 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는 해요. 우리가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선 세상에 나가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갇혀있는 것들 놓이게 하는데 그 놓이게 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희년,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으로 회복되는 해, 그 해를 선언하고 선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를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를 붙여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무엇이 되어야 돼요? 이 나라 이 땅이 원상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 주셨던 그 상태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해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서 가는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결론이 어디로 가요? 슬픔이 기쁨으로 쭉 바뀌는데 맨 마지막에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신년 주일이지만 주보에 보시면 주현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현절이 어떤 절기냐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현절은 주께서 현현하셨다 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빛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셨으면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게 주현절의 절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임내송을 부르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면서 불렀죠. 올해도 새해가 돼서 찬양을 바꿨어요.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그 후렴구가 뭐냐면 주 영광 내게 임하사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그 영광을 받은 자라 하고 오늘 결론을 내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요, 바로 주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 대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준비된 사람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매여있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그 빛을 발하면서 그들을 놓이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함을 통해 우리의 영이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 의의 나무, 곧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